토요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과 그록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저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철저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과 2장은 총 22절로 구성되어져 있죠.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 알파벳 첫 자로 시작되어진 히브리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시작되는 철자로 정형화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의 시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하여서, 특별히 여인으로 의인화하여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공동체가 완전히 몰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참상 가운데 시인은 목격자의 시선으로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고, 사실은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침입을 하고 완전히 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때의 일들에 대한 폭로와 충격과 또한 분노도 있었겠죠. 그리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문과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섞여져서 그 중에는 또 해석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경건의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반에 보면
딸 유다야, 딸 시온아 그러면서 친밀한 표현으로 딸이라는 여성 명사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게 우리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슬프다 그리고 주께서 어찌, 슬프다와 어찌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에카라고 해서 우리 이 성경 전체의 제목인 에가와 비슷합니다. 슬프다라는 번역도 되고 또 어찌하여 이런 번역도 됩니다. 근데 이 에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감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보다는 어찌하여, 어떻게, 또 이럴 수가 라는 이런 표현들이 더 강하게 녹아져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재난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극한 슬픔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진술하고 있는 정형화된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체 예루살렘 성, 도시와 나라의 그런 멸망, 파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물론 1절에서는 법궤를 소개를 하면서 무너짐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모든 성읍에 대해서, 성읍의 무너짐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한 중반절까지는 제단과 그리고 성소, 또 성벽, 성곽, 또 성문 이런 성의 여러 요소들,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9절 중반절부터 또 10절 또 마지막까지는 왕과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철저히 멸망되어지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들을, 오늘 본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철저한 파괴와 멸망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라. 슬픔과 그런 아픔을 표현하라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최악의 사건입니다. 이방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그리고 도시 전체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무려 1년 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요. 자기 자식을 서로가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참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과 지도자들은 마지막에는 도주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최악의 사건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이 애가 전반 내내 계속해서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시,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따지자면 A, B, C, D 이렇게 해서 시가 쓰여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형화된 시를 써 내려갔다고 한다는 것은 그 시를 보면서 급하게 격정적으로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천천히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슬픔을 간직한 채 슬픔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묵상하는 듯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1장에서 이미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이미 다 답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많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1장 8절에 보면 우리 예루살렘에 큰 범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죄와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1장 22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울고 통곡하고 눈물 쏟아내다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발견하게 된 것이죠. 구약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 뿔을 자르셨다는 이 뿔이라는 것은 세력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는 힘과 그런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완전히 타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도시를, 유다 나라를 다 불살라버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의식과 또한 다윗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우리 생각이었죠. 자신들의 생각이었죠. 그 언약의 성취가 절대로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그 민족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죠.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에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의 그런 앞뒤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암울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할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기를, 주님 앞에서 가난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마지막 끝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뒤로 돌아가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애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슬퍼하고 더 아파하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자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복음을 듣게 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나 자신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 자신을 보고도 깊은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거룩에 직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우리에 있는 죄악들이 더 선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라 궁고한 자로다. 이 사망과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써 축소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덮어놓지도 마시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면하셔서 그 직면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깊은 슬픔의 애가 가운데 이 저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주어를 보시면 1절에도 슬프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2절도 주께서로 시작되고요. 5절도 주께서로 시작되고 6절은 이제 바뀝니다. 주께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여호와께서라고 이제 바뀌는 이유에는 7절, 8절 다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 많은 죄악과 내 깊은 죄악, 나의 큰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많은 죄악과 우리의 큰 죄 때문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이 실제적인 심판의 원인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참 쉽지 않은 우리의 그러한 차원에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회복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본문이었나요?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절대선이시고요. 그분은 어떤 다른 사역을 보거나 행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선하십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인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혼합주의, 또 거짓신앙,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발판이라는 것은 역대 상 28장 2절에 보면 그 발판이라는 것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판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언약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지금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전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온자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또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은혜의 처소, 기도의 자리가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고 완전히 그 성전이 우상의 집합소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신들의 거짓 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사도 가볍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도 막 들여놓으면서 그러한 혼합주의적 신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이 이 신상을 만나러 오면 된다. 제사장을 레위인 말고 다른 사람으로 세우고 절기를 7월달이 아니라 8월달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 식대로의 그러한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거짓 신앙, 그 종교, 거짓 종교입니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 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유다의 견고한 성제들을 허물로 땅에 엎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발판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을 섬기지 않은 결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했던 모든 것들이, 그 통으로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5절 보십시오. 5절에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된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 삼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다하셨도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절기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절기와 안식일이 폐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짝 쓸데없는 절기와 안식일을 다 폐하버리겠다. 그 하나님께 바르게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제사장들 다 폐해버리겠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을 멸시하고 제단을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제단 또 절기 안식일 제사장 다 폐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무엇입니까? 제사제도 자체를 다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제사제도를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을 지금 다 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 7절 하반절에는 좀 재밌는 말씀인데요. 재밌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의 그러한 궁전과 성전의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린 때에 우리가 절기처럼 했던 것처럼 그들의 절기가 되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던 날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절기가 되고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는 조롱 섞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비참한 말입니다. 비참한 말. 우리의 망함이 그들의 절기가 되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성벽, 성곽, 구절의 성문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벽, 성곽, 성문 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이루는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런 공간이나 절기나 제사장이나 그런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모든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사제도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무너지니까 결국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사사시대 말기죠. 그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온전히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때보다 더 엄청난, 더 어둑어둑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안부에 이런 절망과 아픔, 철저한 이 망함 속에서 그 망함을 바라보고 더 아파하자, 애통하자, 주 앞에서 슬퍼하고 또 의에 주리고 못마는 자가 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사제도, 성전 다 세워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예레미야 시대 이후에 다시 포로들이 복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제사제도를 부활하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불안했던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니 이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이었죠. 46년 만에 이렇게 지었던 것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 헌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세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그렇게 알게 됐다고 말하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온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전을 세워주시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제단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면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혼합주의나 거짓신앙 또 가짜 종교 다 버리고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끝무리에서 우리의 절망과 애통의 그 끝무리에서 선명하면서 자그마한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이 점점 커져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말씀, 여러분 잘 알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와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대신하실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절망과 어려움과 극단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변함없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 라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토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